사람들은 신을 매우 존경하지요. 또 신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이 행하시는 일들은 모두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꼭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한 일이니까, 신이 사소한 일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라고요. 물론 맞기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그 자체, 그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건들이 아니라 계시, 즉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제외한 여러 가지 일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사건들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이 사용한 보조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사역 자체가 중요하거나 그 사역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시를 위해 동원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 사역 사건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사람들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사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 불가능한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만 하면 무조건 환영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죄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 일들이 무슨 일이요? 사람들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뻔한 겁니다. 기대하고 예상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어이없다고 웃는 거예요. 와, 신이 하는구나. 저건 중요한 일일 거야. 저건 꼭 필요한 걸 거야. 엄청난 일일 거야. 기대하는 거. 세상 신들에게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게 뭐요? 이게 돼? 왜?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계시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겠다, 더 나아가 민족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비웃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99세가 되어도 아들이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부인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살 때? 99세 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예. 또 한 명의 당사자인 사라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지요. 창세기 18장 2절. 사라가 속으로 웃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입니다. 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예상하고 환영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에 와서 롯에게 이제 곧 소돔이 멸망할 거다. 너와 가족들을 데리고 이 성에서 나가라 라고 하지요. 그 말을 듣고 롯이 사위들을 불러서 말을 하지요.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입니다. 에휴, 그런 일이 가능하기도 하나. 예, 성경의 앞부분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성경의 뒷부분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런 건데 뒷부분에 보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사람들은 성전이 재건된 것, 성벽이 보수된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지요. 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사건이니까.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심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피우서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4장 1절에서도 산발렛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입니다. 예, 대부분의 사건들 사람이 중요하게 여긴 것 아니었고요, 설령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기어코 하나님이 완성을 하십니다. 왜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죄인들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적 사역을 다양하게 펼치시면 사람들이 계시를 보고 하나님을 배울까요?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자기들 생각에 삼중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그래서 비웃었던 일들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게 될까요? 예, 결론은 그래도 모른다입니다. 구약의 결론은 죄인들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해야 그때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 다른 수단,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동혁 전사님과 함께 우리 지방회에서 전사님 세 분이 이제 전사 인준을 받으려고 쉬취를 했는데 그 중에 했던 어느 분이 서류를 냈는데 서류를 이렇게 보니까 본인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려고 지원을 했는데 형제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형제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걸 보고 우리 시취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사님은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데 형제들이 안 믿네요. 가족들이 동의합니까? 했더니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럼 형제들이 이렇게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아주 신중하게 표정을 진지하게 지으면서 하는 말, 제가 예수 믿으라고 말로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모습, 믿음 생활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택도 없다 이놈아. 택도 없다 이.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는 사역을 행하고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었는데도 안 믿었는데,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는데 노력을 하지 마라, 노력해도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죄인들이 요구하는 것,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믿을 만한 것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인들의 사고방식인데, 안타깝게 성도들도 그런 사고방식을 종종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저들을 감동시켜서 저들을 믿게 하겠다라는 거. 죄인들의 주장이나 성도들의 시도가 같아요. 이거는 둘 다 죄인의 정체를 모르는 것이고,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예, 보여준다고, 알려준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유명한 한 구절을 제가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사무엘상 12장 10절에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에게 그들이 했던 말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전형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소서. 그러면 섬기겠나이다. 아니, 사사기 시대에 덜 건져줬나? 사사기에 사사가 12명이 등장합니다. 12명이 등장한다는 건 저들이 12번 압제를 받았다는 거고, 하나님이 12번 원수들에게서 건져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적어요? 그 사사기를 거치고 사무엘 시대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이고, 저 같으면 택도 없다 이놈아 그럴 텐데, 또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또 건져내십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결론이 뭐예요? 11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너희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입니다. 그래,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건져내 주었죠. 그랬더니 또 딴소리. 이게 죄인의 한계이고,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약에서만 그러나요? 아니요. 복음서에서도 죄인들의 주장, 죄인들의 요구, 죄인들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이미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들이 지금까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보았나요?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거 들었나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는 거 본 적이 있었나요? 오병이어 경험하고 그런 떡과 그런 물고기 먹어본 적이 있나요? 바다를 걷는 것은 사소한 것인가요? 죽은 자는 툭 하면 일어나는 것인가요? 그 모든 거 이미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는 소리, 마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러면 다른 것들은 땅에서 오는 거였나? 이 사람 저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였나?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하는 거였나? 아니요. 이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 그 모든 것이 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듣고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인의 한계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하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혹자들은 아니 그렇게 백성들이 모를 것 뻔히 알면서 왜 하셨어요? 예, 그들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죄인의 한계를 알게 하고 나중에 핑계치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 더 대단한 일,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보고 불신자들이 감동받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자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할 수 있죠. 그때 우리 행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마음과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네, 그날 그 전도사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제가 거기서 대놓고 택도 없다 이놈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럽시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대신 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증거임을 아시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느헤미야서 중심 사건은 외형적으로는 성벽을 중수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대한 계획을 세운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대단한 희생과 충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전을 재건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회개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성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어제 구충 목사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를 이것저것 한 두 개를 들었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무지하게 강조하시대요. 그래, 예, 그랬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대신 목사님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대요. 그래서 제대로 들었네 그랬어요. 예,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수고를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애를 썼지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예를 들면 성전 짓느라 수고했지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느라 애를 썼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느라 정말로 헌신했죠. 느헤미야 시대에도 반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를 하느라 갖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런 사람들의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저도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의 용기와 지혜와 결단에 저도 감동을 받습니다.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술관원으로서 왕과 대화하는 가운데 아주 절제하면서도 아주 용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사의 신하로서 왕에 대한 예의와 충성을 다 드러내면서 동시에 유다의 백성으로서 애국심을 잘 드러냅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고 잘해요. 느헤미야의 지혜 칭찬해도 되고요, 느헤미야의 리더력 칭찬해도 됩니다. 저도 그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별로 칭찬하지 않고 그들을 본받자 그런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사람을 본받자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첫째, 성경 자체가 그 사람을 칭찬하려고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경우 성경은 느헤미야가 평상시 애국심이 많아서 성벽을 중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벽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혹시라도 그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라고 소개하고, 방해꾼들이 있을 때 행여라도 느헤미야가 좌절될까 봐 하나님이 회방꾼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강조하고, 행여라도 느헤미야가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이 대적들과 싸워주신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사람이 애를 쓰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원인,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들은 다 어디에서 온 거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거나 사람을 본받자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 저는 저나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한나라는 여인이 있다고 합시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하고 또 하면 뭐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하십니까? 한나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 최소한 한나만큼 아니면 한나보다 더 절실하게 부르짖잖아요. 아니에요? 예, 저는 한나가 자기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만큼 저도 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저도 간절했고, 저도 철실했고, 저도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나보다 별로 나은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한나를 굳이 본받자고 할 생각이 없고, 여러분을 보아도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상담하라는 거 보면 여러분도 간절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잘 부르짖어. 그러니 여러분 한나를 본받읍시다, 굳이 그 얘기를 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는 것 같아.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만나러 갈 때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러 나갔다. 예, 그랬겠지요. 왜? 너무나 단순하지요. 다윗이 골리앗 만나러 나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왜? 승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나라가 강병해지고 그 다음에 용사들이 많아지고 의용병까지 많이 가져오죠.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수들은 전쟁에 내보내고 지는 저녁에 왕궁을 거닐다가 자기 부하의 장수의 아내를 탐하는 짓이나 하고 있고, 그때는 안 나가요. 여호와를 의지도 하지도 않아. 왜? 이길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다윗보다 못합니까? 여러분은 아무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데 대책이 있으면 대책대로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대책이 없을 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어떻게? 전적으로, 온전하게, 신실하게. 왜? 말 그대로 대책이 없으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윗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해요.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요. 우리의 부지런히 부족해요. 우리의 의지함이 부족해요. 다윗이 우리보다 뭐가 나아요? 그래서 왜 한나를 본받자, 왜 다윗을 본받자라고 해야죠? 저는 그게 별로 동의되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인물들 기껏해야 1년에 여호와 앞에 3번 나와요, 절기. 그런데 여러분은 우와, 1년에 최대 52번씩 나오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누가 더 신실하느냐. 어디 다윗 따위를, 어디 한나 따위를, 어디 느헤미야 따위를 우리와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그들을 본받으라. 저는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저는 여러분이 나는 신앙이 없다, 믿음이 적다, 나는 열심히 부족하다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데 내가 충성이 부족하다, 희생하지 않는다라고 죄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어느 누구를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도리어 그들은 기껏해야 죄인일 뿐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주 전인가 우리 이정훈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권사님이 동네 분들이 이제 같이 교제하시는 분들이 꽃놀이를 가신대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같이 가자 그러는데, 아유 목사님 꽃놀이를 가자고 하는데 주일이에요.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가세요. 가세요. 꽃놀이도 좀 가셔야지. 사람들이 꽃놀이 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어머 꽃이 이쁘다, 꽃이 이쁘다. 그러면 권사님은 그 옆에서 한마디만 거들면 되십니다. 사람들은 꽃이 이쁘다 그러면 옆에서 권사님 한마디, 하나님이 솜씨도 좋아. 그러면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영광이잖아요. 오늘 안 가고 오셨네. 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교회생활을 행복하게, 믿음생활을 신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성도이십니다. 자,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성벽공사, 백성들에게 하나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성벽공사, 저들의 최우선 과제도 아니고요, 관심거리도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졌다고 해서 백성의 삶이 공고해지는 거 아니고, 성벽이 세워진다고 해서 갑자기 백성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 아닙니다. 백성들은 그거 신경도 안 써요.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설득하는데 천만다행으로 백성들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요. 외부의 적들이 방해를 하고 내부의 적들도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성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오래간만에, 야, 느헤미야 이 사람 참 괜찮다, 이 사람 사역 잘한다, 이 사람 참 고맙다라고 생각한 게 오늘 한 2가지 소개시켜 볼게요. 제가 원래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느헤미야, 이 사람 참 괜찮다. 왜냐하면 첫 번째,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느헤미야가요 사기를 치지 않아. 느헤미야가 선동질을 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느헤미야가 오늘날 목회자들처럼 말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에 겹도록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성벽 공사를 완수하면 하나님이 큰 상급을 내리실 겁니다. 이딴 소리 없어. 느헤미야에 없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평안과 행복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렇구나라고 깨달았던 게 뭐냐면, 구약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 수고했다고 특별한 상 받은 거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위한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면류관 받고 땅을 더 받은 거 없습니다. 사사들이 이방을 물리쳐가고 추가적으로 받은 거 없습니다. 수십 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선포했지요. 그것을 선포하면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구덩이에 빠져서 며칠씩 굶김을 당하고 그랬었지요.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께 별도로 받은 보상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한 100년 전에 이미 성전을 재건했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받은 거 없고요.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볼 6장에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될 겁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 마무리 지었다고 백성들 보너스 받은 거 없습니다. 없어요. 제발 기독교에서 상급, 면류관, 선동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느헤미야를 읽고 느헤미야를 설교하는 분들이 그런 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최소 느헤미야는 헛소리를 하지는 않았구나. 자, 성벽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 흥분하지 않았고요. 성벽 문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백성들 감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나, 언제 공사가 끝날 건가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성벽 자체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거 세워서 뭐하게. 백성들의 실제적 관심거리, 백성들의 실제적 고민거리가 뭐냐? 그게 5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거였어요.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죠. 읽어볼게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게 현실이고 이게 백성들의 염려거리, 걱정거리였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청년 시절을 아버님이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회자이니까 아버님 친구분들 만나는 게 대부분 다 목회자들이고 그분들이 하는 목회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제가 부목사 시절일 때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 아들로 성장을 할 때나 제가 부사역자를 할 때나 저희 아버지 목회나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의 목회나 제 선배님들의 목회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감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작 성도들의 관심거리와는 상관이 없는 종교 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그 종교 활동에 성도님들이 동원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목사님들의 관심은 온통 교회 건축과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꼭 저걸 지어야 하나? 지금 있는 것도 넉넉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늘 교회를 건축하자, 지어질 때쯤 하면 교육관을 사자, 교육관이 지면은 묘지를 사자. 늘 뭔가가 끝나지 않아. 계속 뭔가가 계획이 세워지고 계속 언제 끝나나. 제가 부사역자니까 그거를 강조하고 성도들을 동참시켜야 되는데 저조차도 동의가 안 되고 저조차도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 일들에 성도들을 동원하고 성도들에게 뭔가를 권면해야 한다는 거 참 죄송하고 민망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서너 가지 마음 먹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내가 목회를 한다면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가능한 한 교회가 재산을 갖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개척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예배당을 사고 예배당을 넓히고 예배당을 키우고 뭐 그런 얘기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혹시라도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많아질 것 같으면 미리미리 분립교책을 해가지고 교회가 커지지 않게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교회가 재산을 모아지지도 않았고요, 큰 교회가 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또 다른 하나가 뭐였냐면 성도들을 동원하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성도들을 동원하지 말자. 물론 교회가 이런저런 사역 필요하죠. 그리고 그 사역들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계시를 위하여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그 계시 사역에 사람을 초청하고 보고 듣게 하시는 일을 하셨으니까, 예, 교회가 이런저런 사역하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교회가 사역을 주도하고 사람들을 동참케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 반대로 교회는 가장 최소한으로 사역을 하고 성도가 성장하고 성도가 건강하고 성도가 성숙할 수 있도록 길러내고, 그러면 그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관심대로 각자의 삶의 영역대로 각자 하나님의 사역에 할 수 있도록 하자. 저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교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선교를 할 테니 여러분은 선교 헌금을 하라라고 하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친척도 있고 지인도 그렇고 주변에 널린 게 여러 사역자들이니까 그렇게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의 사역을 후원하시고 동역하십시오. 그걸 굳이 여러분의 선택을 줄이고 교회가 다 모아서 교회가 재분배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할까? 저는 돈을 조금 무서워하는데, 자, 교회인데 돈이 모아진다. 돈이 모아지면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리고 또 내가 많은 돈을 이렇게 저렇게 다룬다. 그러면 나는 내가 한 돈에 대하여 문제없이 일 처리를 언제나 청렴하고 깔끔하고 나이스하게 처리할 자신이 있을까? 그건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 돈이 들어오면 떼돈이 오는 건 거부하지 않겠지만, 가능한 한 왜 굳이 교회가 그 돈 다루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할까? 그건 성도님들이 자기 돈 알아서 기가 막히게 관리할 테니까 성도님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고 성도가 알아서 하면 되게 하지 않을까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목사로서 가장 신경 쓸 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자, 그거였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성도를 동원하지 않는 거, 그래서 가능한 한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에 덜 관여되게, 교회 종교 활동에 덜 관계되게 하는 거, 저는 그거였어요. 엊그제 이제 기독교 관련 잡지를 이렇게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 설교 준비에 대한 글을 이렇게 소개했더라고요. 글을 이렇게, 이 양반은 어떻게 설교 준비하나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새벽 2시에 설교 정리를 하는 게 너무 귀하고 복된 시간이다. 내가 미친 거 아니요? 새벽 2시면 자야지. 제가 많잖아요. 제가 많아요. 아니, 그 양반은 새벽 2시에 남들 잘 때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하니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그런 의도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새벽 2시면 자야죠. 새벽 2시면
하다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11시가 되고 12시가 되면 귀가를 하고 자고 그래야죠. 새벽 2시에 그걸 하고 있대. 또 얼마 전에 이제 부활절이고 그 전에 고난주간이고 부활절 그 전에 이제 사순절이니까 교회들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해. 좋아요. 특별이니까 해. 그러면 성도님들 와서 기도했다 그래. 좋아요. 기도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 와 중학생도 나왔대. 괜찮아. 초등학생도 나왔대. 그렇다고 쳐 유아들도 나왔대. 애들이 그 시간에 왜 거기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열심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게 신실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거 오바 아니에요? 제가 부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는 금요철야가 아주 뜨거운 교회였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가 이제 뭐 이제 한 두 돌, 이제 3살인가 이랬어요. 제가 한 4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제 아내는 그 금요철야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아유 부사역자인 내가 가시방석이라 미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제 아내가 하는 말 막 쩌렁쩌렁하고 3살짜리 애가 거기 가서 그걸 어떻게 견디고 있냐. 그렇다고 애를 약 먹여놓고 집에다 재워놓고 혼자 갈 수도 없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설득이 돼요. 그래서 혹시 부사역자 와이프가 교회 안 나온다고 온갖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면 그거 내가 먹을게. 당신하고 애는 집에 있어라. 애가 어떻게 새벽에 와서 그러고 있냐고요. 애가 어떻게. 느헤미야를 보면서 고마워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야 성벽 짓는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명을 줬다고 그걸 빌미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백성들 막 충동을 시키고 그러지 않았다. 와 천만다행이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느헤미야의 고마운 거 한 두 개만 소개시켜 볼 건데 첫 번째 느헤미야가 선동질이나 헛소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으니까 느헤미야는 반대로 백성들의 현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서로 연관된 거예요. 만약 선동질을 해대기 시작하면 백성들의 현실을 무시하게 됩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이 아니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충성이고 99%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100% 따라야 순종이라고 하고 내 형편 따라서 하면 그건 헌신이 아니라고 하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엉뚱한 소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사정 다 봐주고 어떻게 해? 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선동질을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 현실을 돌아볼 수 있었던 거 그게 7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백성들의 현실이 나왔죠. 그거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이 6절부터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거죠. 느헤미야가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이 유익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현실 전혀 따지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을 줄 거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곤고한 삶 속에 더 짜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현실을 귀담아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죠.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 더 감사한 거,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라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취한 조치대로 자기도 직접 행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쭉 읽어볼게요.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예, 이것저것 먹고 마셨대요. 왜? 혼자 먹은 게 아니라 백성들 오게 했대요. 왜? 그들의 사역이 중하잖아요.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힘내라. 이렇게 해야죠. 저는 오늘 보면서 야 그래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는 목회자들이 이런 것 좀 설교하고 느헤미야의 이런 조치를 좀 따라하자. 더 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 정도만 하자. 이렇게만 하자. 뭔가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백성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받게 하겠다고 지금 힘들게 합니다. 아니 나중 언급하지 말고 지금 힘들게 하지 말자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냥 한 번 더 오늘 제 얘기 좀 여러 가지 하는 김에 한 번 더 할게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중에 내가 목회를 은퇴할 때 나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은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성경의 사례가 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은퇴를 했구나. 나도 나중에 이렇게 은퇴를 해야 되겠다. 뭐 나중에 저는 은퇴식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어느 날 조용히 없어지면 그걸로 은퇴해요. 뭐 성역 40주년 기념식, 뭐 광명근 목사의 은퇴 감사 예배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광명근 기념관 세우지 마세요. 나 거기 안 들어갑니다. 은퇴할 때 저는 그저 이렇게만 말하고 싶어요. 사무엘이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 그게 이제 사무엘상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 심정이에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하지도 않겠지만 제가 은퇴 예배를 하면 그날 마지막 설교는 이걸 할게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거 뺏은 적 있나요? 제가 여러분 차 뺏었나요? 제가 여러분 집 뺏었나요? 제가 여러분 땅 뺏었나요? 제가 여러분 산삼 뺏었나요? 뺏은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께 갚고 가겠습니다. 예.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베풀어 준 것처럼, 아니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설명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꼭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성도와 목회자로서, 함께하는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 예, 상대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며 상도 앞에 방해거리를 놓지 않는 것이며 성도의 무엇인가를 뺏어가지 않고 성도를 압제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만 그랬나 그랬더니 나중에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다 마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렇게 떠날 때에 장로들을 오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데 잠깐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의 성역 40주년 은퇴 감사 예배 설교 본문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무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함께 생활했는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죠. 혹시 저 때문에 뺏기신 분 있으세요? 혹시 저 때문에 시험 드신 분 계세요? 예,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종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강조하는 종교예요. 전 느헤미야가 이런 면에서 참 멋있었다라고 제 평상시에 어울리지 않게 오늘 느헤미야를 칭찬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제가 아니죠. 느헤미야를 한번 또 걸고 넘어져야죠. 마지막 하나. 느헤미야가 실수한 것. 엄밀하게 말하면 느헤미야의 개인적 실수라기보다는 종교적 열정이 빚어낸 종교적 왜곡. 그게 느헤미야 혼자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종교적 실상. 이게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공통된 현상. 그래서 조금 관점을 키워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의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을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냥 안 믿어버려. 그냥 안 섬겨. 그냥 버리고 떠나고 잊었더라 그래. 굳이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안 해. 그냥 아예 하나님을 안 믿어버려. 하나님 안 믿어버려. 그러다가 이 구약의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본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또는 구약 내에서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종교적 왜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릴까 종교적 열정이 넘쳐나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 말고 자기 생각이 첨가되고 그게 곧 하나님을 왜곡하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다윗이죠. 다윗이 성전을 세운 것. 성전 세운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도 상징적으로 성막을 세우셨으니 이동식 성막 대신에 정착식 성전을 세운 거 그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서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종교 인식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 여호와의 성전은 크고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역대하 2장 9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라 입니다. 혹자는 아니 하나님을 집을 지어드리는 게 무슨 왜곡이냐, 기왕 짓는 거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는 거 그게 무슨 변질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성막 하나님이 먼저 지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에 걸맞는 하나님의 집을 짓자, 하나님의 처소를 짓자, 하나님의 궁전을 짓자라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해 줄게,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음을 설명해 줄게 라고
하나님 자신의 존귀와 위엄이 아니라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려는 것, 그게 성막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과시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짜잔한 우상들과 누가 크냐 누가 세냐 그거를 경쟁하지 않고 내가 더 강하다라는 걸 과시하는 그런 유치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품위, 하나님의 대접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품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서서 폼내는 그런 행동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부유하고 내가 풍성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에 걸맞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 그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변질시킨 거예요. 저는 다윗에게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 한번 져봐. 하나님의 품위에,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위엄에 맞게 네 말대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쳐봐. 기껏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지은 거는 요만했잖아. 주변에 있는 애굽보다, 주변에 있는 바벨론보다 짜잔하기가, 하찮기가 곧다이 집 지면서 무슨 하나님의 위엄에 맞게, 하나님의 품격에 맞게. 아니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우상의 신전보다 내 신상이 더 커야 한다? 아니요. 이방의 신들보다 내 신상이 더 화려해야 된다? 아니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할 거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며 내 모든 것을 동원하여 너희를 평안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걸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게 다윗이었어요. 또 하나의 구약에서 나타난 중요한 왜곡, 이게 이제 구약 후반부에 나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나타났던 왜곡입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은 종교나 신앙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협박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권세가 있지만 권세를 남용한 적도 없고, 하나님 자신이 사역자를 세웠지만 그 사역자에게 종교적 권력을 위임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함을 위해서 그 어떤 협박을 삼은 적이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원리, 비록 그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긍휼로만 대해 주셨어요. 그래야죠.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죄를 따라 살면서 살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래서 죄를 이겨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죄와 다른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그 계시 방법이 조금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한다고 죄의 원리, 죄의 방법, 죄의 패턴, 죄의 수단, 죄의 방식을 사용하면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죄와 다른 것을 계시하시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 내내 죄와 달라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선포하고 긍휼을 선포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래야지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도 또 은혜로, 하나님을 부인해도 또 자비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도 또 긍휼로,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와 자비와 온유와 긍휼로 가셔야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요. 만약 하나님이 이거 교육적 효과를 위하여 잠시 몽둥이를 들겠다, 이거 조금 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러면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존속 자체도 안 됐어요. 이미 광야에서 싹 몰살되고 끝났어요. 그런데 구약 내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바사에서 에스라라는 사람과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사의 정치 권력을 힘입고 유다라는 나라의 정치가로서 오는데 동시에 종교적 권력가로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여호와 신앙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정치가로서, 행정가로서, 동시에 종교 권력가로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두 가지.
에스라에서에서 한번 나오고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한번 나오죠. 에스라서 나왔던 거 뭐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얻은 것이요 더러운 행동이니 이방 여인 아내를 내쫓고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까지 모두 내쫓으라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강요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멸시하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실 것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윤리나 도덕적 관점, 가정 파괴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신앙을 회복하는 종교적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아도 여호와는 그런 방식으로 백성을 대한 적이 없고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 신앙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에스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듯 여호와는 이방 사람들 허다하게 들어쓰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허다한 이방 사람들, 이방 여인들 다 등장합니다. 근데 에스라가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이전을 회개하면서 바르게 가야 된다, 율법을 준수하자라고 하더니 엉뚱한 조치로 갔지요. 느헤미야가 취한 조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 고소하면서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했었죠. 4장 4절로 5절에 나왔던 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니,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리라, 세계 만방에서 여호와께로 나오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데,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갚아주시고 그들의 악을 징계하시고, 아니죠. 중간에 하나는 잘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백성들의 불편한 삶을 보고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하고,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고 백성들에서 빼앗지 말자라고 하고, 거기까지는 참 잘했어. 그래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 이렇게 하기로 맹세하라. 그래놓고 마지막 한마디를 붙였어. 그게 없었어야 되는데 그 한마디가 옥에 튀어. 그게 뭐예요? 오늘 보면 5장 13절이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혹시 목사님 이거 느헤미야가 쪼크 한번 한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털면서 내 말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늘 털털털 털어버릴 거서 니네 빈털털이 된다, 느헤미야가 쪼크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목사님은 굳이 막 강연이 협박이니 막 그렇게 몰아세워. 목사님 너무 과격합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좀 과격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니야. 쪼크로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쪼크로도. 아까 성전 방해하는 자들에게 했던 말이나 똑같잖아요. 그들을 노략거리가 되게 하고 잡혀가게 하고 악을 용서하지 말고 죄악을 징계하고, 이번에도 니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탈탈 털어서 하나님이 니들을 싹 빈털터리가 되게 하리라. 이게 종교적 열정이 본질을 삼켜버리는 심각한 문제이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버리는 황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여기 설명할 때 강조하려는 게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 부분으로 온다 그랬을 때 두 가지 대안책이 있다. 사람들이 세우는 대안책, 하나님이 세우는 대안책. 하나님이 세우는 대안책은 뭐다? 그리스도를 보낼 거고, 그래서 너희 문제를 해결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복음서로 연결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세우는 대안책, 종교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이거에 대한 적용을 좀 더 세밀하게 하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복음서의 유대교.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행하는 행동들은 유대교가 조금씩 틀을 갖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유대교가 되고 유대교의 원조를 에스라로 잡는 거예요. 대신 성경은
그거와 정반대로, 아니, 죄인은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가 친히 오실 거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질 거고,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을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는 거, 그게 내 원리고 그게 내 방식이야. 예, 지금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는 인간이 준행하여 서로 자유와 평화와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 등 모든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유익이 되게 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어떤 것이라도 인간에게 강요되거나 위협이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것, 죄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죄인인 상태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조금 더 부지런하자, 조금 더 노력하자라고 선동하는 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죄의 마음, 죄의 가치, 죄의 기준, 죄의 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방식으로 인식 구조가 바뀌고 사고 체제가 바뀌고 종교 양식, 신앙 패턴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야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잘 따르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